7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을까요? 답. 시작. 그대로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잘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낮아지셨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영원전부터 신성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낮아짐의 첫 번째 단계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입신양명을 꿈꾸죠.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사업에도 성공하고 또 직장에서도 성공해서 좀 남부럽지 않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을 하면 이제 이 고향 땅에 내려올 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고급차를 탁 몰고 이렇게 오죠. 왜요? 나 이렇게 성공했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개미가 된다면 얼마나 낮아지는 것일까요? 지나다니다가 저도 지금 요즘 집에 개미가 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제가 길을 지나다닐 때 개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만 집에 개미가 다니면 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 개미를 보거나 벌레를 보면 제 안에 있는 폭력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잡아서 콕 눌러 죽여요. 그래서 참 제가 참 잔인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껴요. 이 집안에 벌레들이 침범을 하면 이렇게 쫓아내지를 못해요. 이 개미는 쫓아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막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저를 봐요. 그런 제가 개미가 된다. 얼마나 낮아지는 것일까요? 한없이 낮아진 것이겠죠. 그러나 그 낮아짐은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가는 거예요. 고등한 피조물에서 열등하고 저등한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진다고 해봐야 겨우 피조물에서 낮은 피조물 정도로 가는 정도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신이시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조물주란 말이죠. 그런데 그 조물주가 자기가 만들어낸 피조물이 된다. 이건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한 피조물에서 저등한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이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것은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격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이성 밖의 문제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낮아지심이고, 그리고 참 우리가 감히 이 낮아지심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낮아지심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을까요? 2000년 전에 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말 그대로 나라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작은 땅 유다에서 태어나셨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변방의 작은 식민지죠. 식민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변방의 작은 식민지 유다 땅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찬양하는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대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지역에서 탄생하셨어요. 알아주지 않는 땅, 로마 제국의 식민 땅, 가난하고 작은 베들레헴. 오늘날로 말한다면 저 가난한 저 아프리카의 콩고나 우간다, 또는 어떤 아프리카의 작은 그런 가난한 나라의 시골 지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산파가 있는 병원이 아니었어요. 세균이 우글거리는, 오늘 말하면 보건적으로 본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아기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곳, 아기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곳, 짐승이 태어나야 하는 마구간 말구육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과 같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어디까지 낮아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분의 낮아지심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짐승이 태어나야 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 30년간 어디서 사셨는지 아시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 말고 육간이었지만 그분이 사셨던 곳, 공생애를 하시기까지 30년 넘게 사셨던 곳은 나사렛이었어요. 여기도 대단히 시골 깡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라고 함부로 비아냥거릴 만큼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촌구석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공생애 하시기 전까지 30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했다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력한 가문, 좋은 환경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인생의 고생스러운 우리의 삶에 동참하시고자 그분은 낮고 낮은 가난한 땅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였죠. 요셉은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였던 목수의 일을 했어요. 지금의 목수하고 개념이 다른 가난한 직업이었고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때 이제 부모가 성전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뭘 바쳤냐면 성경을 보면 비둘기를 바쳤다 그랬어요. 당시에 이 비둘기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가정이 드렸던 제물이었어요. 마치 과부의 두 랩돈처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당시 예수님의 가정은 상당히 그저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그러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요셉의 삶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 목수의 일이었고, 예수님은 정규 교육 과정을 받지 않으셨어요. 지금처럼 무슨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인텔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규 교육 과정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학자들이나 랍비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가난한 촌구석의 젊은이에 불과했던 거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하나 가문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없고 학식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었던, 내놓을 게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말하면은 정말 빌빌대고 있는 이 백수 청년과 같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버지에게서 목수의 일을 배워서 아버지를 도와 목수의 일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여전히 목수의 일을 했던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였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의 삶을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 사셨다는 것이죠. 이 목수의 일은 고단합니다.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친구를 따라서 한 3개월 정도 목수, 이걸 뭐라 그러죠? 목수 옆에 시다발이라고 하나요? 그 톱밥 먹어가면서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농 만들고 하는 그런 목수 보조 일을 제가 한 몇 개월 한 적이 있어요. 한 25, 6년 전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얼마나 고되다는 것을 제가 참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늘 예수님의 몸은 그냥 그런 먼지투성이, 이런 나무 재투성이, 그런 험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직업을 높이 여기고 또 귀히 여기고 천히 여기는 그러한 세상 풍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천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천한 직업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시고 생계를 꾸려 가시고 만족을 누리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정적인 직업이든 아니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고된 일이든 편한 일이든 우린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직업, 이 직업을 통해 내가 먹고 살고 있다면 우린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래?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가난한 부모 때문에 너무 인생이 힘들어.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가난을 탓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탓하는 핑계를 많이 대죠.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피지배국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흙수저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목수를 하셨어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고된 땀을 흘리시며 거기서 버신 돈으로 양식을 먹고 어머니를 부양하고 형제들을 부양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또 얼마의 수입이 되든지 내가 그래도 따뜻한 집 아래서 먹고 마시며 일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누구는 얼마 벌고 누구는 어떤 직업이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약 3년 반 정도의 예수님의 공생애는 집 없는 노숙자와 같은 삶이셨어요.
오늘날 말하면 홈리스죠. 홈리스. 집 없이 이렇게 배낭에 그런 신문지 깔아놓고 추울 때 그냥 박스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는 저 서울역에 있는 이런 홈리스들. 예수님의 삶은 사실 홈리스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셨어요. 사유재산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땅 한 평, 집 한 칸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예수님은 은혜 받은 사람들과 여인들의 필요를 통해서 매일매일 사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것도 없으시면, 잘 데가 없으면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쓰러져 잠을 주무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일어나 기도하심으로 또 하루를 활기차게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작은 집들이 있죠? 큰 집도 있고 또 내 집이 아니더라도 전세든 월세든 살고 계시잖아요. 나에게 따뜻한 이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는 몇십 평 아파트고 누구는 건물을 갖고 있고 그렇게 비교하게 살면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작은 집 한 칸이라도 머리 둘 곳이 있고 내가 쉴 수 있는 아늑한 집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감사하고 계세요? 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40일 금식으로부터 출발을 하셨어요. 금식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이렇게 어떤 성도들이 40일 금식하고 목회자 40일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금식은 그런 종류의 금식이 아니에요. 물을 대지 않는 금식이었어요.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한 10일 이상 지나면 웬만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 독하게 금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펼쳐질 그분에게 주어질 사역의 무거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40일 금식을 하셨던 것이죠. 극도의 육체적인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신 금식을 하시고 그분은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의 삶은 식사할 겨를이 없는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고되었고 분주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고 늦은 밤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신 이후 잠시 눈을 붙이시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눈코 뜰 수 없는 고단한 사역으로 그분은 사실은 식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쪽잠을 주무셨어요. 그래서 배 안에서도 깊은 잠을, 풍랑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을 만큼 그분의 삶은 고단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공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러한 이 삶의 하루의 삶의 여유가 있는 삶과 대단히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주님의 공생에는 풍족함과 우리처럼 여행을 다니고 여유를 부리고 한가롭게 사는 삶과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대단히 치열하게 사셨고 또 열심히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의 짧은 생애를 살았죠. 그러나 여러분 33년을 살고도 세계를 정복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셨고 저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헬라 제국이라는 나라를 33세 안에 정복을 했죠. 우리는 많은 시간들이 주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을
잘 선용하며 살아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 때우기식 이런 삶 살아서는 안 돼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힘을 다해서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하고, 은퇴 이후에 노년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노년의 삶 속에서 아니라고 안주하며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저 남은 시간을 시간 때우기식으로 저 경로당에 가서 TV를 보고 하루 종일 보내거나 하투를 치면서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주신 의미 있는 시간들이란 말이죠. 잘 가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부지런하게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땀 흘려 사세요. 제가 그런 말할 자격이 사실은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도 땀 흘리시고, 그리고 먹고 사는 일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찬답지 못한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좋은 교회도 주시고 환경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아니라고 게으르게 앉아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힘있게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직분, 전도의 직분, 또 봉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들을 힘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쉬지 않고 땀 흘리시며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는 가운데 가족들로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 외면당하는 삶을 사셨어요. 고향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가족들도 외면했어요. 진도 초등학교 나온 저 목수의 아들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동해리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향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 죄인들의 친구,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자, 포도주에 취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의 삶을 비아냥거렸어요. 맛있게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조롱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목숨을 해하려는 무리들로 인해 수차례 죽음의 위협들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중후반 이후에 다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은 30에 팔리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로부터 부인을 당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일생을 보면 계속해서 그분의 일생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추락하는 낮아짐의 인생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분의 낮아짐의 절정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분의 낮아짐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이요 낮아짐의 극치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낮아지고 십자가를 향해 낮아지기까지 낮아지고 계셨어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복된 죽음을 원하죠. 고단한 인생이고 힘든 길이지만 죽음은 좀 편안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힘들게 살지만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편안한 가운데서 세상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인간적 소망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가장 잔혹한 형벌을 당하셨죠. 이 십자가형은 고대인들이 개발해내는 사형틀로 죄수를 가장 오랜 시간 고통을 주는 벌이었어요. 그래서 막 십자가에서 이틀 3일간
고통을 당하며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에 비하면 목을 쳐서 죽이는 이 참수형은 차라리 복된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온갖 조롱과 멸시를 군인들에게 당하셨죠. 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질에 의해서 온몸에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절규에 가까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참으로 세포 하나하나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벌거벗겨 죽이는 공개 처형이었기에 참으로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저주, 비웃음을, 멸시를 동시에 받아 죽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이었어요.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하늘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땅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 떠있는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인간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때문에 그분은 절규하셨지.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낮아지고 낮아지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죽으시고 장사되어 땅 속에 이제 그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 결국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버림을 받는, 버림받은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이러한 지극한 고통을 대신 받기 위해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고난을 그분 혼자 다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의 어깨에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분의 공생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절규하시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했어요. 주님, 마지막까지 저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저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의 죄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절규하시며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결국 감당하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결국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금수저일 수 있었고, 아니 금수저가 아니라 보석으로 치장한 그러한 다이아몬드 수저의 인생을 얼마든지 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폼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생애는 고난으로 점철된 생애였고, 하루하루가 힘에 겹도록 애를 쓰신 생애였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기보다는 멸시받고 핍박받고 조롱을 받는 생애를 사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선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말구유통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의 생애를 견디어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의 피 맺힌 사랑을 우리가 가슴 절절히 경험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이는 살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닮는 겸손한 생애, 낮아짐의 생애를 살아야 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해요. 우리의 마음도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좀 떵떵거리며 마음껏 좀 베풀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라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은 어햄하고 자랑하고 이러한 직분이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허리를 졸라매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살라고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과 일터와 아름다운 가정은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더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그 겸손하신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아무쪼록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 몸된 교회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는 섬김의 삶, 세상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